배우 중에 차인표 씨를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분이 한 말인데 저를 가장 많이 닮은 배우가 차인표 씨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젊을 때 저렇게 됐겠구나 싶어서 그분의 사진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날 닮은 구석이 어디 있는지.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았는데 우리 엄마가 볼 때는 제가 더 잘생겼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 차인표 씨에 대한 간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모태신앙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원치 않지만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다니면서 이렇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옛말처럼 모태하는 모태신앙이 말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40년 동안 하루 빠지지 않고 교회를 거의 다니다시피 했는데도 본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뿐이었지.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속에 갈등이 한번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을 어떻게 음성이라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본인의 꿈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40년 동안 하여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싶어서 나름대로 많이 애를 썼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대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믿음에 대한 뜻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배우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주님 음성 들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그 예수 역할을 하면은 그 뮤지컬을 한다든지 또 연극을 한다든지 기독교 영화를 할 때 자기가 예수 역을 맡으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줄 것 같아서 본인 스스로가 예수 역할도 몇 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저 부부간에 어떤 선교단체 홍보대사로 아내가 돼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인도로 가게 돼 있는데 갑자기 못 가서 자기가 대신 아내 대신 인도에 홍보대사로 선교단체로 갔답니다. 가니까 인도 한 마을에 아이들이 쫙 코리 아이들이 서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환영식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제일 앞에 있던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난 아이가 이제 차인표석이 악수를 딱 손을 딱 내밀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옷도 깨제제하고 있고 애들 다 좀 가난한 동네 아주 빈촌에 갔기 때문에 가난한 동네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손을 내밀고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꼭 잡고 한번 안아주는데 그때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여기 오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하는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 그때 자기가 그 음성 들을 때 미리 단체에서 하는 말이 그 아이들에게 첫인사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에게 해주려고 인도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운 것이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해야 할 말을 생각해 왔는데 그 말 그대로 주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차인표 씨는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 신앙했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주님 음성 듣고 그날부터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신앙은 길이가 아니라 신앙은 깊이였다. 본인이 급겨 낳고 천한 아이들 가까이 갔을 때 자기는 이제까지 배우면 정도 인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들락날락 그랬지만 그때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몸소 그 멀리까지 가서 주의 일을 하려고 갔을 때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한 첫 복음이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 팬들이 많습니다. 이 팬들과 미팅을 할 때 그전에는 가면은 그냥 예수 예자 이야기도 못했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을 하면 갑자기 자기 인기가 떨어질까 두렵고 또 예수 이야기하면 재미없다고 사람들이 일어나 도망갈까 두렵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나를 이상하게 또 볼까 두려워서 인기 떨어질까 싶어서 사람들이 떠나갈까 싶어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자기 예수 믿는 척도 하지 않고 본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해외에 가서 자기의 팬들과 미팅을 하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인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아간다 그럽니다. 오늘도 이름 옆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참 그 소리는 참 듣기 믿음 없는 사람은 무슨 소린가 그런데 그래도 어떻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의 순간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무겁고 힘든 그 사역, 아픈 마음을 아무도 헤아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3년 이상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했으면 믿음도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척하면 척이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을 듣고 충분히 깨달을 만한데 그들은 생각이 전혀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해도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러 왔다,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모든 메시지를 전해도 전혀 그들은 이해도 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은 도대체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에서 잠깐 아이를 놔두고 2-3시간 바깥에 갔다 오려고 그러면 애야 여기 집에 음식이 어디 있다. 요건 이렇게 먹어야 된다. 가스불 켜지 마라. 불장난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처럼 죽음을 얼마 안 두고 앞에 있다. 그랬을 때는 자식들에게 훨씬 더 할 말이 많습니다. 얼마나 할 말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이 속에서 주님은 끌어오는 것, 이거 말은 할 말은 다 해야 되겠는데 이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아이. 자기 나름대로는 제자가 돼서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영적 어린아이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내가 너희들이 말을 하면 무슨 말해도 감당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는 어린아이들. 이게 감당하지 못한다는 감당이란 말은 들어 올린다,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힘이 연약한 사람이 큰 걸 들어 올리면 허리가 부러지고 다칩니다. 힘이 연약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말하면 너희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말을 들어도 감당 못하고 말을 들어도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말씀이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러나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감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언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제자들은 제자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언젠가는 너희들이 그 사명 감당할 날이 오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 한 말을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온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했을 때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어려서 말을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해 못하지만 감당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오시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늘 우리가 구역장을 임명을 하고 참 구역장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군대 말하면 이 분대장입니다. 분대장이 잘못하고 비실비실 해버리고 하면은 앞에 나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뒤에도 또 공정 뚫려가 공격이 다 본부까지 다 사람이 군부대가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가 위기를 당합니다. 이 구역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구역이 부흥되면 교회도 부흥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군대를 따지면 이 제일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할 분대장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장이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안 되고 구역장이 자기 상직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 볼 때 너무나 어리고 연약하고 감당하지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때 너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진리요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 구역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지식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과 학문 모든 것을 분토물처럼 주님 앞에 내버려봤습니다. 왜? 그것 가지고 주의 일 못하더라는 것이죠. 잘난 것도 안 되고 건강한 것도 세상 박사학위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임해서 진리대로 가르치고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관절과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서 인격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보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간구하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교사도 구역장도 여러분 모든 교회 부서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힘이 생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과 교사들, 우리 찬양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지식과 세상적인 음성, 세상적인 노래를 불러가지고는 성도들이 그 영혼을 절대로 감동과 변화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가수 중에 이렇게 세상 유명한 가수지요. 그분이 뒤에 가서 미국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함께 교도 사역을 몇 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세상 가수가 이제 바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음반을 내고 테이프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팔 줄 알았어요. 워낙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찬송도 은혜가 안 되니까 세상 가수인데도 은혜가 안 되니까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 복음 가수가 훨씬 더 은혜스럽고 테이프가 많이 팔렸습니다. 본인이 그 때문에 엄청난 그 돈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회를 다 접어버리고 그거 다 접어버리고 그냥 교도소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복음성 하나 불러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의 그게 보면 본인이 세상 가수니까 어마어마한 교회 가면 인기가 있을 줄 알았어요. 노래 부르고 이 테이프가 엄청나게 팔 줄 알고 한국 와서 이 CD 테이프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명 복음 가수가 훨씬 테이프가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절대로 세상 지식과 세상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면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진리대로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게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내 삶 속에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라 그러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유창하게 방언을 잘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가 생활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진리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결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가 아무리 천사 같은 방언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왜?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삶 속에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사랑 없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성령 열매이기 때문에 아무리 찬송을 잘 부르고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 고집대로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면 그것도 성령 충만 아닙니다. 왜?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화평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진리 안에 살게 만들고 진리 따라가게 하고 진리로 인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면 초대교회 120문도가 얼마나 처음 은혜 받고 불같은 성령 받았을 때 주변 사람 하는 말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새술에 취했도다 그랬습니다. 새술에 취한 사람들은 완전히 비틀거리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뒤로 보면 이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고 새술에 취했다 소리를 한 번만 들었지 그 뒤로는 들었단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계속 새술에 취했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방언한 것이 아니고 생활의 삶 속에 잔잔하게 진리 안에 살아간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새술에 취하고 막 특별한 우리가 이런 체험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 가운데 살고 성령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이나 교회 모든 직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다 할지라도 직장 가서 사기치고 혈기 부리고 가정에 돌아가서 악을 쓴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정작 드러내야 할 곳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바깥 생활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한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잠깐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바깥에 모임에 가는 곳에 아름다운 성령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오늘 제자들처럼 영적 어린아이처럼 점점 자라서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점점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점 우리는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신앙의 나이도 하나 더 먹게 되고 세상 나이도 하나 더 먹으면 그만큼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그 성숙의 원리는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야 성숙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진리가 쌓여가며 진리 안에 사는 삶의 열매가 많이 나타날 때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처음 선교사가 왔을 때 온 지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 몇 개월 안 됐는데 시골 장터에 갔더니 닭을 팝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닭고기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닭고기는 먹고 싶은데 저 어떻게 할까 해서 닭 한 마리를 샀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한 번도 본인이 직접 이 닭 요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한 마리는 잡아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닭을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는 사와가지고 털을 뽑습니다. 털을 뽑으니 이 살아있는 닭을 털을 뽑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팍 발버둥 치고 막 바다닥거리니까 꽉 두 다리 잡고 땀을 뻘뻘 흘며 털을 뽑습니다. 반쯤 뽑았습니다. 털을. 반쯤 뽑으면 되면 너무 땀이 나고 더우니까 반쯤 뽑다가 땀 닦느라고 딱 했더니 그 사이에 날 살리라고 그러면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반쯤 털을 뽑았다가 도망갔으니 그 닭 꼬라지 포기도 어떻습니까? 막 도망갑니다. 닭이 도망갈 때 잘 갑니다. 숨어서 잘 숨어버립니다. 그 닭을 잡아야 되겠는데 놓쳐버리니까 동네 골목을 도망갔으니까 동네 골목을 다니면서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디 숨은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한 행인이 동네 어르신이 한 분이 오긴데 그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근데 이 본인이 털이 반쯤 뽑히다가 만 씨암탉을 보셨습니까? 이거를 말을 했더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처음 온 사람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털 반쯤 뽑다가 도망간 씨암탉을 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단어를 다 주워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반 코트 입고 나간 병아리 모친 보셨습니까? 이랬다고 합니다. 반 코트는 맞지요. 반쯤 뽑았으니까 털은 아직 반쯤 있으니까. 반 코트 입고 도망한 병아리 모친 보셨습니까? 그래서 참 몇 달 안 된 사람 그 정도 하면 참 우리 이쁘게 봐줄 만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가 20년, 10년, 20년 세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 코트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 우리도 믿음이 해를 거듭하면은 우리 진리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올 한 해도 남은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진리 대신 그 성령님 내 속에 임재하시면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고 진리 가운데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나 주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진리 안에 점점 성장하셔서 정말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나느냐? 두 번째로 자의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을 원어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함부로 자기 감정을 내뱉지 아니한다 이 뜻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오면은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친구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화 나눌 때 아무리 친한 사교 중에 말을 하더라도 구별된 언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니까 본인이 오직 들은 것만 말씀하셨다. 진리의 성령님은 오직 들은 것만 말하신다. 다시 말하면 진리 대신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 저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속에 진리가 내 속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화가 나더라도 어떤 관계 속에서 대화하더라도 내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바울을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예수, 건드리면 십자가 자랑만 했습니다. 그의 모든 세상 지식과 모든 분토물처럼 버려버리고 그를 아무리 화나게 만들고 그를 순교까지 시키는 순간까지 가더라도 그에게는 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용어나 혈기나 악을 쓴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고 내 속에 가득 채워놓으면 누가 건드려도 진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얼굴이 이쁜 딸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집 보낼 때가 됐는데 근데 이 딸이 흠이 하나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은 하여튼 사람만 만나면 험담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누가 듣고 이쁜 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고을원님이 하도 이쁜 딸이 있다니까 자기 며느리를 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 딸은 얼굴은 이쁩니다만 참 큰 흠이 하나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남의 험담해서 도대체 우리 딸을 그 고을원님 집에 시집을 못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고을원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그 버릇을 내가 고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딸을 주시오. 그러니까 이 딸은 고을원님 집에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삽니다. 그래서 한날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애야 너 입이 아프도록 실컷 험담해라. 내가 시간 줄 테니 내 앞에서 해라. 그랬더니 진짜 며느리가 엄청나게 본인이 입에 막 담아 말을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언니 보니까 저 정도 입이 아파서 이제 말도 못하겠구나. 그래 이제 실컷 다 했냐.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됐다. 오늘 이제 밖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 고을원님은 생각하기를 실컷 입이 아프도록 말했으니까 이제는 말하지 않겠지. 그리고 이제 내보냈더니 나가자 마당새가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마당새를 만나자마자 이제는 시아버지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끝이 없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시아버지가 두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럽니다. 악담과 험담은 쏟아내면 낼수록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하더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4, 35절을 보니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을 쌓았기 때문에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이 나온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마음속에 무엇이 많이 들으냐에 따라서 건드리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얼굴 잘 보고 건드려야 됩니다. 진리가 가득한 사람 건드리면 은혜가 계속 튀어나오지만 속에 진리가 없는 인간 건드렸다가는 어마어마한 욕을 듣고 여러분이 낭패를 볼 것 같으니 옆 사람 잘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이 인간 속에 진리가 있겠나 없겠나 얼굴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건드리면 말만 하면 진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건드리기만 하면 험담이 나고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장이 돼가지고 구역식구가 오면 말 한마디 하면 구역장에게 뭔가 진리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구역장이 더 앞장서가지고 어디 세일한다 가자 맨날 근데만 끌고 다니고 어디 파마 잘한다 하더라 가자 어디 가니 뭐 맛있더라 가자 그런데만 끌고 다니고 구역장에 대해서 뭔가 진리에 대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구역원보다 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구역장 가까이 가면 세상 말만 합니다. 그리고 구역장이라는 말이 그 속에 진리가 있으면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구역원이 하도 이제 맨날 늦게 오니까 늦게 온다고 맨날 또 비난하다가 한 날은 그래도 이번에 이제 새해부터 내가 일찍 와야지 하고 정말로 구역 예배 일찍 왔더니 또 일찍 왔다고 해가 동쪽에서 뜨니 서쪽에서 뜨겠네 또 이런 소리 해버리고 그러면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옛날에 세상적인 것 그거밖에 들은 게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하기나 선생님께 오면 뭔가를 진리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건데 세상 지식을 자꾸 전해주면 결코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진리가 가득 차 있으면 함부로 말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바울처럼 감옥에 가도 찬송이고 기도고 때려도 찬송이요 복음이요 오직 그였습니다. 세상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가는 곳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도둑질한 것보다 바르지 못한 말, 함부로 한 말이 더 큰 죄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보다도 10배, 100배 더 무서운 죄가 함부로 말한 죄라는 의미입니다. 강남에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기중품을 매덕되는 기중품을 훔쳐갔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에서 주변에 다 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에도 얼마 털렸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안 털렸습니다. 털리고도 안 털렸습니다.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둑을 만나면 속이 엄청 쓰립니다. 엄청난 돈이 날아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둑을 당하고도 창피해서 말도 하지 않는 경찰에 왔는데도 우리 도둑을 만났습니다. 괜히 오히려 문제 될 것 같아서 더 말도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어마어마한 도둑을 맞으면 속은 쓰린 그 사람이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이 말 한마디에 그 인간이 죽더라는 사실입니다. 도둑당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말 한마디입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하루 3끼씩 밥을 해주니까 맛있게 잘 먹어서 시어머니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날 며느리가 저 또래끼리 모여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하는 말이 우리 시애미는 먹성도 좋아가지고 죽지도 않고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드신다고 그랬습니다. 꼭 꼬박꼬박 죽지도 않고 먹성이 좋아서 꼬박꼬박 드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시어머니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죄구나. 본인이 식음을 전폐하고 결국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무서운 거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물건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몇 명이 쑥덕거립니다. 쟤가 훔쳐간 것 같다. 그 말 한마디에 본인 안 훔쳤는데 쟤가 훔친 것 같다. 눈짓하고 이 말 한마디에 애는 운명을 달리해버립니다.
말 한마디 도둑질함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되어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길 가는 그 술이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불쌍하니까 집에 데려가가지고 옷을 갈아입히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나를 감금해가지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을 고발해 이제 불러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당신 사람 감금했지. 저쪽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자의 편에 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그래가지고 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사람 술 먹은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다가 옷 입혀주고 음식도 줬는데 저쪽에 검찰도 경찰도 자기를 죄인으로 막 몰아가니까 결국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세상 어딨냐 하고 유서를 쓰고 죽었습니다. 자살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 주변에 우리 직장에는 어디 가나 엄청나게 많은데 뭐 때문에 죽었냐? 말 한마디에 그렇게 강해 보이던 사람,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것은 바로 뭐냐? 도둑질한 것보다 훨씬 무서운 죄가 함부로 말한 그 말 한마디가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더라. 우리가 진리가 충만하면, 진리 영이 내서 진리가 충만하면 진리가 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언을 쓰지만 내 속에 진리가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앞으로 구역장과 우리 교사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을 정죄하여 심판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 말에 대해서 주님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은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 남은 생애를 바로 살아서 진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가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 여러분 임속에 임재하셔서 남은 생애를 멋있게 주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해도 돌아봅니다. 헛된 말,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 말만 했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 안에 살게 해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내 속에 진리신 말씀이 충만하여 자유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의 말이 진리를 위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